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막 재앙이 막 쏟아진 것 같아요. 재앙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을 어떤 분이 동영상으로 보내줘서 보니까 팔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있고, 시체는 말할 것도 없고, 막 건물 파괴되고 뭐 하는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울고 불고 하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누가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살겠다고 막 욕심 부리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모으겠다고 내 것 더 많이 그러고 막 그러겠을 거 아니에요. 1년 전만 해도 그분들이. 지금은 다 폐허가 되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까 이런 일을 그들이 생각을 했으면 미리 다른 데로 가버렸죠. 아무도 생각 못했죠. 싸움은 계속해서 가고, 더 이제 걱정스러운 게 핵무기가 사용되면, 지금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핵무기가 사용되면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건 3차 대전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필리핀에 화산이 터지고 일본에 지진도 일어나고 코로나로도 그러고, 요즘은 뭐 6명에 1명인가요? 뭐 이게 또 한다 또.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어. 마음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정치도 대통령이 딱 결정되면은 다 도와서 또 같이 하나 돼서 가면 좋은데 서로 싸우잖아요. 그게 나라에서는 나라에서 싸우고, 이웃과는 이웃과에 싸우고, 생존 싸움을 하는 생존 싸움.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높게 되고 내가 더 잘 되고, 그런 싸움이 이웃과도 있고 친구과도 있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인간 사회. 그럼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잘 서야 되겠다. 주님 앞에 바로 잘 서야 되겠다. 뭐가 크니 작니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바른 믿음 갖고, 주님 오시면 맞을 수 있고,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면 저 천국에 가겠다는 그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 가져야 되겠다. 그 신앙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요즘은 점점 더 그런 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흔들려요. 얼마나 쉽게 무너져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자연 만물 다 만드셨어요. 해도 달아놓고, 아침에도 창문을 딱 보니까 해가 팍 뜨더라고요. 와, 감사하다. 해가 여전히, 문제들은 많지만은 여전히 해는 떠오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또 산들도 보고 다른 것도 쳐다보면서, 야, 하나님 만드신 저 모든 피조물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요. 피조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걸 원하신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의 영광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그다음 또 하나는요, 사탄, 마귀에게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마귀에게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욥이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얼른 이해되지, 성경은 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상의 세계에 하나님과 그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 천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피조물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먼저 간 특별한 성도들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어떻든 모임 속에 사단이 거기를 와요. 사단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사단아, 너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세상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을 자세히 봤느냐? 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해주시니까 잘 섬기죠. 누구든지 잘해주면 잘 섬기죠.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을 욥한테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종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정말 귀한 자다. 에이, 아니에요. 한번 망가뜨려 보세요. 한번 뺏어가 보세요. 당장에 바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서 영광을 받으시,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통해서 사단에게 승리하고 싶어서 욥을 세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은 그 세계를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아니까 그 세계를 하나님 섬기기는 섬기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욥에게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하나 갑자기 막 급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오더니 저 스바 사람들이 막 와서 짐승을 치고 있는데 목자들 다 죽이고 짐승 다 뺏어갔습니다. 나만 혼자 나와가지고 주인에게 알리러 왔습니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끝나기도 전에 또 이제 종이 한 사람 또 막 엉망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또 말을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낙태, 짐승들을 키우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 다 죽이고 다 뺏어갔습니다. 나 혼자 겨우 남아서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 또 조금 말 끝나기도 전에 또 어떤 종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욥에게 10명의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막 이쪽에서 불고 저쪽이 부르고 막 폭풍우가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다. 내가 겨우 살아서 와서 주인에게 알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부자, 많던 재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었어요. 그때 이제 욥이 하는 태도예요. 욥이 하는 태도. 자, 우리가 아까 읽은 2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욥의 장면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하나님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사탄을 이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게임 속에 지금 욥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자식들까지도 다 없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재산도 재산이지만 10명의 그 귀한 자식들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이제 그들의 믿는 사람 옛날 시대에는 특이하게 이제 하면 막 베옷을 입고 재 앉아서 회개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자세로 욥이 지금 땅에 엎드려서, 사실 우리의 이 속성,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본성, 이 속성.
속성은 이렇게 내가 안 맞는, 나에게 어떤 손대는 이런 게 오면은 이 속에서 그냥 화가 나고, 이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옵니다. 누가 당신 잘못됐어 그러면 그 말만 해도 그냥 툭 튀어나오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한테 어려워지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욥은 전혀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고 오히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 그동안 주셔서 잘 살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빈손으로 그동안 잘 살았는데 갈 때도 빈손으로 갈 터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면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탄도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한테 살러 왔다는 말은 나의 본성은 제멋대로 돼요. 환경이 좋으면은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손해가 되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냥 이 속에서 별게 다 나오는, 별게 다 나와. 별게 다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속에다가 더 많이 가득 담아서 별게 다 나온 그런 것을 제거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가 내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더 가득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많이 담겨질수록 우리의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늘 듣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 주님이 진리고 주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담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자, 용서해라, 감사해라 그러면은 용서하자.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용서하자. 그리고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도 용서하자. 그리고 말로도 하고요. 사랑하자, 사랑하라 그러면 그런 말씀을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나는 안 사랑할 거야. 그러지 말고 말씀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품고 또 말로도 사랑해야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못할지라도 그렇게 자꾸 해가서 나를 자꾸 말씀에다가 연결시키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부터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이러면은 그런 일이 실제로 나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야지, 말로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바꿔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할렐루야. 좋을 때 좋아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요. 안 좋을 때 좋게 대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훈련돼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빈약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좋을 때는 다 잘하죠. 그런데 어려우면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야 돼요. 자, 욥이 이제 그랬어요. 욥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부인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본 6절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게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지금 물질만 쳐가 이제 사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건 물질이야 저기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 자신 몸이 아프고 몸이 괴로우면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요. 허용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어느 날 욥의 몸에 막 이런 가려움증이 생기고 막 이 부스럼이 생기고, 그래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아장 가지고 가져 끌어야 돼요. 손 갖고 끌고는 안 돼요. 얼마나 가려운지 그냥 기아장을 가지고 끌고 재에 앉아서 재 흙으로 막 범벅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죠. 막 온 몸이 다 그랬고, 온 몸이 다 그랬고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이. 그래도 그 마음이, 그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욕한 게 아니고 하나님 향해서 그 말이 그 경외하는 말로 나오니까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 찾고 있냐? 그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하느냐? 그 하나님 찾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 죽어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라면 욕하고 죽어라. 그 하나님 어디가 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 여기까지는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요, 믿는 신앙 갖고 여기까지는 좋게 말하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단수가 세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 말 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조금 단수가 세면 이제 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더 단수가 세요. 더 읽고 올라가 그때 견디는데 욥의 아내는 10가지 한계 같아요.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10가지 한계. 그 하나님 욕하고 대절하기. 그것까지 한계.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하나다.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다 받았은지 또 고난도 받는 거 당연하지 않냐? 우리는 잘 되려는 것만 생각해요. 올라가려고만 생각해요. 많이 가져야만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 잘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어려워질 것도 준비하면서 살자, 그런 사람 별로 적어요.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아질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그걸 누리고 살다가 조금 어려워지고 좀 약해지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사람도 원망하다가 이제 남편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뭐 형제도 원망하고, 그러다 어디까지 하나님도 없어. 그리고 거기까지 가.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이 벌고, 그 하나님 주신 거니까 많이 벌고 많이 모은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믿는 사람 우선순위를 눈에 보이는 것에다 두지 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고만 있으면 우리 의지로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긍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못된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첫째다 둬야 돼요. 거짓말하게 가면서 돈 더 모으는 거, 그 눈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해가면서 나 것 더 많이 벌고 하는 거, 이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면 이 사람은 눈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눈이 망가져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내가 좋든지 어렵든지 내가 이걸 많이 벌 때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는데 여기다 둬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다 둬야 돼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하나님을 첫째다 둬야 돼요. 내가 이거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첫째다 두고 모든 결정도 하고 그러라고. 제 아들들한테도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모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 앞에서 먼저 해라. 그 하나님 무시하고 이거 많이 준다고 이쪽으로 가고 저거 많이 준다고 하나님 등 안에 하고 그러면 그것은 길게 보는 사람이 아니다. 그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멀리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 하나님 잘 섬기는 그걸 위해서 조금 적게 가져도 하나님 잘 섬긴 쪽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라. 아멘.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래 믿을수록 그런 게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자꾸 그걸 배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많아져야 돼. 이런 재산이 내 속에 많이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되면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땅의 지혜고 세상적인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아니에요. 그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내 속에다가 더 많이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많이 채워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고 이분이 내 속에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분이 내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이분이 내 속에 많이 채워지면 이분이 나에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사실이 되면 주님의 말씀도 내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욥은 옛날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참 특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할 정도로 인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가 고생을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가 아주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사단이 그를 노리고 있지만은 사단이 그를 공격해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세요. 제한되게 그에게 허락하잖아요. 제한되게. 완전히 너 맘대로 해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요? 재물만, 자식만.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목숨은 건드지 마라. 내 종 목숨 건드렸다가 너 큰일 나. 건드지 마라. 너 그 대신 몸은 쳐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더 힘든 일이 오는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욥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그 지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부자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레벨에 맞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욥이 고난 당했단 말 듣고 그 친구들이 왔어요. 찾아와서 욥의 모습, 그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장으로 막 몸을 긁고 있고 얼마나 긁어대는지 이 온 몸이 짐승같이 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을 보러 왔다가 그냥 같이 옆에서 울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운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욥이 준수하고 그리고 멋있고 그리고 위험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돼 있으니까 오죽하면 한 주간 동안 아무 말 못하고 같이 음식하면서 같이 굶으면서 그 옆에서 같이 있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욥기서가 쭉 그 다음부터 한 40장까지는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대화. 서로 친구들하고 이 친구가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요지들이 뭐냐 그러면 그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는 이제 세상 철학입니다. 세상 기준, 세상 철학. 뭐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 받고 상선벌하게 그런 기준에 가지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안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그래서 세상이 이제
안 좋아지면, 그때만 그런 세상만 해도 괜찮은데 세상이 더 악해지고 나빠지면 착해가지고는 못 살아. 거짓을 하고 남은 걸 뺏어오고 그래야 살지. 너 착하게 살면은 너 망해. 거지돼. 이건 그만큼 세상이 악해진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잘 되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그래도 그런 때만 해도 순수하고 좋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괜찮은 때지만, 요즘 세상은 선하게 살면 너 망해. 선하게 살면 너 다 뺏겨. 악하게 살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 거 뺏어도 오고 그래야 살지. 그러지 않으면 너 거지돼. 그건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져 있는 거예요. 기준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얼마나 더 선하게 살아 그래요? 오히려 너 자신만 지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아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 그게 기가 막히지. 그게 나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악이 많아서 낙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잘못하면 코도 베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내 것만 지킨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주라고 그러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요.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피 알면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알면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바로 알면, 하나님 말씀 바로 이해를 하면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알게 돼. 다른 사람이 이거 어설피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다 잃어. 그렇게 살면 불쌍한 사람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알면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간 게 잘 되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사람은 아까 전자의 경우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빽딱이만 남아. 그 하나님이 있으니 이런 사람은 정말로 좋아. 그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야 돼. 그 하나님 우리를 자꾸 더 알아가야 돼.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처음에 그렇게 이제 슬퍼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너 사람들 본데 좋게 했지만은 너 사람들 모르게 나쁜 짓 했다. 너 고아의 것을 뺏었고 과부의 것을 뺏었고 고아를 아프게 했고 사람들을 어렵게 했고 너 나쁜 짓 했어. 틀림없이 회개해.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해 주실 거야. 회개.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벌을 받을 그런 잘못된 거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옳다고 한 대로 내가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지 나는 모르겠다. 아니야, 너 유선으로 살았어. 그 유선은 회개해. 너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너 회개해 하면서 막 찔러대는데 너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 하는 멋진 말도 사용해 가면서 회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잃어버린 것도 슬프고 자기 육체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친구들이 그 참 서로 존경하는 존경하는 친구들이 와서 자기 속을 막 바늘 끝 창끝으로 찌른 것 같은 그런 찔름을 당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나중에 막말해요. 막 싸우면서 막 싸워. 막말해요. 그 이러해 주라 가지고 나를 더 죽이려 왔다고 그러면서 서로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들은 세상의 지혜, 최고의 세상의 지혜 한계.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 욥도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 당시에 세상의 최고의 지혜들이. 지금 이 일은 천상에서 계획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최고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 자신도 이해 못했으니까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되어진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고난이 그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더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 바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십자가예요. 바울의 우리에게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도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세상의 눈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지면 세상의 눈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세상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욥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어지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신약 시대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향해서 다름질한 거예요. 다름질해요. 고난을 향해서 다름질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 돼야 되는 쪽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너무 잘 돼야 되는 쪽으로만 미혹돼 버렸어요. 거기 하나님보다도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로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버지. 그래서 내 눈에 내 지혜로 그 한계를 못 벗어나. 내가 주인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내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세상 지혜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하나님 세계를 몰라요. 지금 이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렇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신약시대의 예수님 시대가 정말 귀하다는 것은 이렇게 욥 같은 사람도 몰랐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걸 알게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래서 범사에 불평해라, 감사라 하잖아요. 감사해. 무슨 일이든지 잘 될 때는 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감사가 되나요? 어려울 때는 감사 잘 안 되지. 그런데 주님은 감사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주님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하고 같을 수 없어요. 다릅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 보면은 우습게 보이고 잘못된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길게 가보세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아멘. 우리 눈앞에 것만 보면 안 돼요. 눈앞에 것만 보면 나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거예요. 멀리. 지금 눈앞에 것가 다가 아니에요.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의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1년 전만 해도 그들이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다면 그들이 그 전에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나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
하려고 하는 것만 보고 사는데, 우리가 나를 겸손하게 나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면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는 멀리 보게 하는, 멀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 주님은 안 보이지만은 그게 보이고, 천국 안 보이지만은 그게 보이고, 우리 앞에 10년 20년 후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주님을 배워서 주님 따라가면 그게 멀리 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에 든 사람에게 주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많은 재난, 어려움들이 온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오직 이럴 때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쌓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더 바로 살자. 주님 앞에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바로 살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자.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 이런 모든 상황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지만은 이런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계시록 7개의 교회도 보면 그 교회들마다 그래요.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 이런 걸 고쳐라, 저런 걸 저렇게 해라. 너 잘하니까 끝까지 잘 붙잡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집사람이 어제 늦게 병원에 이제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기도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군대 가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기 있음을 믿고, 우리 자녀 손들 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믿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그 엄마들이 학교 보낼 때 아이들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같이 가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거기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지킨단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단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면 하나님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앞에 있는 삶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 목사 가정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하세요? 그 막 맨날 하나님 이렇게 일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맨날 내 마음이 지금도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 거예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보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진행될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또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쉽게, 나중심의 사람 쉽게
이렇게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씨름해. 끝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그냥 씨름해. 이렇게. 그러면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리고 어둠의 영이 오히려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읍시다. 이것도 저것도 저게도 어디에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해요. 감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편으로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 편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주님 마음을 배우고 주님 안에 자라서 지금 욥이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 되고 저런 상황 되고 저런 상황 돼도 뭐래요?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 지금 그동안 잘 살겠으니 이렇게 된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막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하셨어요. 그 친구들 잘못됐다. 너희들 욥에게 빌어라. 욥이 너희를 용서해 줄 때 욥이 나한테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빌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너희를 잘못했어. 그들이 빌어요. 나중에 재물 들어가면서 빌어요. 그 나중에 욥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먼저는요 10명의 아들 딸들 전국에 그런 딸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아들 멋진 아들 딸들 새로 주셨고 모든 걸 갑절로 주셨고 그 중에 더 귀한 복은 귀로만 들었는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분이 더 전보다 더 실제가 된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려움만 쳐다보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지고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산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